우리 성경 말씀 보십니다. 시편 105편이고요. 오늘 1절에서 45절까지인데 말씀은 1절에서 4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할지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누가 또 안 보이셔? 예, 오늘 말씀 좀 기니까 오늘 말씀 이제 한 절씩 보면서 또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5편, 예,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첫 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감사하지 않은 거야. 또 그러면 불만스러운 거죠. 불만하고 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들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감사하게 받을 거냐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게 받을 거냐 이제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그렇게 비유했잖아요. 다리가 부러졌어. 감사한 일이냐 감사하지 않은 일이냐. 어떤 이는 그걸 감사하게 받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감사하지 못하게 받는 이가 있어요. 얼른 생각할 때는 하나도 감사한 일이 아니지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뭐가 감사해? 근데 다리 부러진 것만으로도 아유 다리만 부러졌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감사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또 누가 그래 어느 할머니가 다쳤는데 다리를 다쳤는데 아유 다행이라고 손 안 다친 게 손 다쳤으면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손 다쳤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발 다쳤으니 감사하지. 또 어떤 이는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차라리 할아버지가 안 다치고 내가 다친 게 차라리 낫다. 할아버지 다쳤으면 내가 그 할아버지 불만을 어떻게 다 이제 소화해내느냐 말이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는 감사하는 거죠. 또 감사하고 나면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내게 주셨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 thanks라는 것과 또 생각이라는 단어, think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 생각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른 짧게 얕게 생각할 때는 그것이 다 감사할 수가 없죠. 근데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은 참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사실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것은 또 다른 단어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단어와도 같습니다. 감사하는 것 자체가 예배이고요.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이 알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이 오늘 알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일들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번에 이제 산상성회가 있었지요.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올라가기 전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갖고 어떻게 산상성회를 다 할 수 있을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또 너무나 빤한 얘기인데
그러면 말씀 전하는 자도 뻔한 얘기고 듣는 자도 뻔한 얘기인데 어떡하지? 이제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에게도 또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또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귀한 성례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했는데 이제 정말 나름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귀한 성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게 기도라는 이 단어가 계속 다가와요. 우리 유치부도 기도 주제를 가지고 올해 여름 성경 학교를 했고 이 기도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올해 계속 찬양하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찬양과 이제 기도가 또 이제 같이 가고. 근데 사실 찬양과 기도는 또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거거든요. 노래하라 그 얘기했는데 노래하는 거 하나님께 노래하는 게 그게 기도지요.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일들이고 또 이제 두 번째 2절 보면은 그에게 노래하고 또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뭐 1절이나 2절이나 똑같은 이야기가 되죠. 3절에서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워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정점은 그거예요. 정점은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기쁨. 내가 기쁜가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라는 질문이 가장 신앙생활의 정점입니다. 내게 기쁨이 있는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쁨이 넘쳐야지요. 뭐 우리 삶 속에 아무 기쁨이 없다면, 아무 감동이 없다면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잖아요.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우리의 양간에 다 비었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하늘에서는 영광이지만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늘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워라. 또 4절에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할 것이 여호와를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항상 그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얼굴이라는 것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눈빛과 눈빛이 마주치는 일들이 중요해. 서로 눈을 바라보는 일들이요. 그러니까 서로 눈을 바라보지 않는 이들은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시라. 거짓말할 때는 눈을 못 쳐다봅니다. 거짓말할 때는. 그러니까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 이제 그렇잖아요. 왜?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을 못 쳐다봐요. 눈을 못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데 이제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잖아요. 얼굴을 아예 안 봐. 외면해버려요. 말을 걸어도 쳐다도 안 봐. 또 외면이란 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도록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저 이쁘지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또 이제 길게 이제 42절까지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우리가 이스라엘 혈통과는 상관이 없지요.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영의 혈통으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이제 영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뭘 하냐? 그가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고 그의 이적을 기억하고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들이죠. 그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징들입니다.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신앙에 그런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상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수많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요. 예수님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를 끊어낼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 또 하나님의 표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물론 그 표징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셔.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에, 그러니까 흔히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도 갔는데 거기서 애매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지고 그런 고난을 당했어도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것은 틀리지 않았다. 나중에 요셉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지요.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도 그래도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요. 그런데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도 갇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는지, 왜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렸는지, 왜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서럽게 종이 되어야 하는지, 왜 내가 옥에 갇혀야 되는지 정말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답이 없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이야기하지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고난 속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증거,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기적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7절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의 판단을.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저마다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판단하는 얘기가 있고 저 사람이 판단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도 요셉 얘기했지만 요셉의 판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판단은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일을 놓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욥의 판단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에 보냈고 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판단이 온 땅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런 천대에 걸친 그런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한 얘기가,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또 그 다음 이삭을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은 또 야곱과 맺은 그러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우리 11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여전히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건 내 땅이야 이제 고집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요.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절에 이제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었고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또 13절에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이들의 형편은 어땠냐라는 이야기죠. 사람 수는 적었습니다. 그 땅에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족속에게 쫓기고 저 족속에게 쫓기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서 쫓겨 떠돌아 다니는 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줄 때만 해도 형편없는 거지요. 잘난 게 없는 겁니다. 대단한 게 없는 거예요.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할, 자랑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14절에 보면, 그러나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떠돌이 같은 이,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 이들이에요. 떠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억압하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왕들을 꾸짖었단 말이죠. 나의 기름 부은 자들에게 손대지 마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아니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얘들 손대지 말어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과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내게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16절에 보면, 근데 또 재미난 얘기는 16절에 보면 또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16절만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셨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데도 이들에게 기근을 주신 거예요. 왜 기근을 주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양식을 의지하는 것을. 양식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들, 대단한 것 아니지만 그 대단한 것 아닌 것도 의지하고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것 아닌 것, 그 의지하는 것조차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로는 기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고난 당합니다. 알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느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까 봐, 세상을 의지할까 봐, 알량한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물질 그거 의지할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어떤 권력 그런 거 의지할까 봐, 나를 도와준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의지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기근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지요.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을 앞서 보내면서 그게 이제 요셉이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팔려가는지 몰랐습니다. 또 요셉조차도 그랬어요. 본인이 몰랐단 말이죠.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매이기까지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는 가운데 두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놓였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우리를 그 단련하는 자리에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제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또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요셉의 이야기죠.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또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렸고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단련하도록 고난 속에 두었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를 다시 세워서 그 통치하였다.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지요. 23절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고 또 그 대적들보다 또 애굽 사람들보다 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25절에 대적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하였고 그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였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지요. 27절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곳에 흑암을 보내서 어둡게도 했고 이건 이제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뭐 조금 순서는 아닌 것 같지만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서 그것을 어둡게 했고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또 29절 그의 물이 변해서 피가 됐던 것, 나일강이 변해서 피가 됐던 사건이죠. 물고기를 죽이셨고 또 30절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개구리 재앙이죠. 또 3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고 또 그 온 영토에 이가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비 대신 우박이 내려서 그 땅의 모든 채소들을 다 망가졌지요. 그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또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다 쳐버렸고 그들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제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다 먹어치웠고 그 밭에 있는 열매까지도 다 먹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자의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까지 치셨다라는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37절, 3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서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두려워함이로다. 예,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지요. 그들이 단단히 혼나고 나니까 이제 그 땅에 나올 때는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고 아예 그들이 요구하는 은금을 다 내주었죠. 은금을 다 내주었습니다. 이제 뭐 별걸 다 갖고 나왔어요. 도망 나오는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들었으면서 별걸 다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심입니다. 뭐 여기선 지금 나오지 않지만 그 광야 한복판에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 성막을 만드는 필요한 재료들을 이때 이들이 갖고 나온 것 갖고서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 성막에 필요한 그 수많은 재료들이 이들이 나올 때 싸들고 나온 것들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은금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중에 비틀거리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그들이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 빨리 너희들 가라 말이야. 너희들하고 같이 사니 이 땅에 재앙, 별 재앙이 다 내리니 빨리 다 떠나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이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신들보다도 강하신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3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로 그들을 밝혀주셨다. 또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했을 때 40절 메추라기도 주셨고 또 만나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다. 또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나오는 41절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이 모든 이야기가 4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지내고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의 그 정점은 어딘 줄 아세요? 그 정점은 바로 솔로몬까지 올라갑니다. 솔로몬 시대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이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면 오랜 시간 동안 천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말씀, 언약 이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고 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응답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있었고 또한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지요. 우리 이제 4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으로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즐겁게 나오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즐거운 그런 인생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택한 자가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늘 노래하면서
나오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러 나라 땅을 주신 것과 또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여기 이 민족들이 수고한 것은 뭐 다른 사람들이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것으로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하나 있죠. 목적이 바로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율례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꼭 짜면 사랑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다른 눈으로 본다면 성경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의 이야기다.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순종한 사람들이 받은 복과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은 그러한 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에게 질문하지요.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 다시 이제 앞에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고 그가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우리가 노래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은 나보다 괜찮은 사람 많이 있거든요. 나보다 괜찮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보다 괜찮은 사람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재미난 얘기하면 이제 저하고 이제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목사, 이제 그때는 신학생들이죠.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전체 다 따지면 뭐 180명입니다. 180명이 같이 공부했어요. 180명이. 물론 그때 이제 오리지널하게 신학과는 또 130명이 같이 공부했어요. 근데 정말 사람 많아요. 많은데 많은 자 중에서 이제 제가 그 서울에서 또 우리 동성교회 단자가 됐다고 할 때 다 깜짝 놀랐어. 다 깜짝. 어떻게? 네가 어떻게?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몰라. 나도 대답이 그랬어. 나도 몰라.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네. 그건 쉬운 일은. 도대체 뭐 이제 막 남들은 이제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가 거의 서울에서 가장 먼저 담임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무슨 방법입니까?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냐 이제 이것도 물어보고 또 무슨 방법으로 뭐 자기들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해보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니까 자꾸 나한테 이제 물어보죠. 어떻게? 근데 뭐 낸들 압니까? 나도 몰라.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그래. 하나님 나보다 괜찮은 사람 많은데 왜 내게? 아마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보다도 쓸만한 사람 많을 텐데 왜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고 내게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요 얼마나 여러분 참 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제 우리 이제 가우지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그랬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잘못된 교회도 굉장히 많거든요. 요새처럼 이단들이 난리치는 데가 없어. 근데 처음 교회 나가고 싶은 사람이 동네 가까운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교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난번에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동성교회에 오셨으니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 소리가 저렇게 거창해? 나 이제 속으로 그랬죠. 근데 정말 이 세상 속에는 교회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지뢰밭 같은 교회도 많이 있어요. 어쩌다 저 교회 가서 저 난리 휘둘리나 말이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재산도 뺏겨 뭐 마음의 상처도 병어도 막 이런 어떤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내 기도 받으면 병 다 나으니까 얼마를 갖다 바쳐라 막 이래 가지고는 그냥 그 다 사기치고. 근데 그런 데들이 어떻게 보면 폭탄 같은 지뢰밭 같은 그런 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자리에 가지 않고 우리가 그래도 건강한 그런 모습 속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요. 복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큰 복을 주셨구나.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또 옆에 있는 분들도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같이 찬송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함께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적어도 나쁜 사람은 없어, 이 안에는. 나쁜 사람은 없어. 아유, 참 어려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가장 천사 같은 사람인데도 사기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믿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의 핵심은 그거지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 약속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430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이 모든 목적은 내 백성이 내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지요. 역사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많이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시간이 될 때까지 말씀을 이루기까지 그 훈련 속에 우리를 두고 계신 것이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혹시나 그것을 양식을 의지할까봐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고 때로는 기근을 주시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약속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판단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만을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하면요 꼼짝 없습니다. 약속하면 지켜야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 약속했잖아 이 얘기하면은요 그 약속 함부로 했다가 약속 어기면 큰일 납니다. 애들하고도 그래요. 애기들하고도 엄마가 애들하고 그냥 급하니까 얼른 약속해버리고서는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작은 약속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약속을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깨면 신뢰가 깨지는 거야. 오늘날 사회에서 신뢰가 깨지면 다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고 그 약속이 이
엄청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가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였어도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 증거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내지 못할 것이라 담대하게 외쳤던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증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겠지만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우리와 늘 함께함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을,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